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니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계시는 그분을 칭할 때에 이걸 뭘로 표현할 것이냐,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그분을 영이시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일 기도 가운데도 좀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때로는 능력을 부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나타내시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실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역사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마냥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서포터가 아니라 그분은 분명하게 뜻을 가지시고 역사해 가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역사 속에도 그분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실 때도 그분의 뜻대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 속에서도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때로는 요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분은 때는 우리와 상관없이 전 반대 모습으로 요구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참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참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원하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실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때론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막으시는 역사도 있어요. 때론 허락지 않으실 역사도 있고, 또 반면에 이끄시는 역사도 있고, 이런 삶이 오늘 우리 삶에 도 수없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때로 무관심해서 그분의 그러한 역사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 그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내게 와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고 역사되어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정말 실질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 가장 먼저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님이 원하심이 더 옳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바라시는 게 더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꿈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기도도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엉뚱한 걸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걸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시기에 그분은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탄식이 우리 속에 담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과 동일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의 모습들이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과도 같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보면 지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이게 바울과 지금 여기는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다 세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여기에 누가도 같이 합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란 말을 쓰게 되지요. 누가가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가라고 했다는 사실은 누가도 거기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10절 보면 우리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아까 우리가 봤지요. 노란 지역에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 건너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원하지 않았다,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참 이런 표현들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말은 하기가 쉬운데 성령께서 나를 막으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쉽게 별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이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전하려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느냐는 거지요. 주의 일인데 어쩌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때에 이건 사탄의 생각이다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지요. 이건 사탄의 생각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들 앞에 우리는 성령께서 원치 않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말을 우리는 별로 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 삶 속에도 수없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서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지나고 보면 어쩐지 그렇더라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쩐지 가고 싶더라, 어쩐지 하고 싶더라, 뭐 어쩐지 이렇더라 이런 말들이 지나고 나면 항상 많이 합니다. 왜? 그것은 성령께서 그때 원하셨던 것이지요. 또 반면에 어쩐지 마음에 별로 그렇더라,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반면에 이런 말도 할 때도 많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우리는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좋은 것만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날 도우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반면에 막으셨다는 소리는 감히 우리가 별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막으심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본다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만 마음에 닫혀오는 모습들을 아마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 삶 속에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이상하게 내키지 않아요. 주님의 원하심의 일이라고 하는데 왠지 마음이 자꾸 내키지를 않아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 앞에는 다가올 때도 많이 있지요. 어쩌면 이들에게도 그렇게 임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또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도 주실 수도 있겠지요. 또
또한 성령의 이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실제 우리가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지시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고 한다면 아주 쉽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들에게도 분명하게 만약에 성령이 직접 말씀해 오셔서 아시아가 아니다, 차라리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론 그걸 바라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실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역사하심을 전혀 감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지금 이 사도들이 움직여지고 복음 때문에 지금 이들은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움직여지는 이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손길, 성령이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도 바로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네 사람이 움직여지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 앞에서 분명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이 역사,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설령 오늘 우리에게서도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 순간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령님의 막으시는 역사 앞에서는 다른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다른 원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심을 바로 밝혀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삶을 허용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상당한 넓은 지적을 오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곳을 원하실까? 저곳을 원하실까? 가보는 거지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아시아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런 순간순간들이 성령님의 정말 원하심의 뜻을 찾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필요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로 한마디면 그냥 쉽게 가잖아요. 얼마든지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구하면서 찾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부르기와 아니면 갈라디아 지방 쭉 올라가야 되냐, 쭉 올라가 봅니다. 거기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시하러 다시 쭉 내려갑니다. 한없이 가는 거죠. 한없이 그 먼 길을. 그러면서 그들 속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를 원하시는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가고 해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원하심의 이 역사들 속에서는 막으심이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습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왠지 허락되지 않을 때는 멈춰 설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원하심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막으심 속에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무시아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길을 지금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움직여가고 있어요. 가는 곳곳들마다, 쉽게 예를 들면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가는 곳곳들마다 허락지 않았어요. 아니다고 자꾸만 나오니까 이들은 한없이 갈 뿐이에요. 그래서 무시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위에 이 비두니아 본도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방향을 또 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곳만 지금 예수의 허락지 않았다고 기록되지만 이들이 가는 곳들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성령님께 물었겠어요. 얼마나 원했겠어요. 이곳입니까? 아니다. 이곳입니까? 아니다. 또 이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시아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몸부림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일까? 수없이 우리는 갈등을 느껴도 어떤 때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어떤 한순간 조그만 어떤 감동하심이 다가와서 그거 부둥켜 안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아니다고 되어진다는 이런 모습들이 수없이 많지요. 그래서 참 답답함을 가질 때도 많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찾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들은 꼭 주의 복음만을 위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원하지 않으면 때론 막으시고 이끄시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도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하루 남겨놓은 순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 오면서 여러분 안에서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21일 동안 계속 기도함 속에서도 그렇게 느껴질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답답하지요. 바로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때론 이런 마음 자꾸 들어와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자꾸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없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금 치시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 가시느냐. 그냥 막으셨다 이렇게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령님이 원하심이 뭘까? 이게 오늘 저와 이 방향이요, 포기된 방향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성령의 원하심을 찾고자 하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지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도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로 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이것일까 저것일까 수없이 우리가 이렇게 방황해 보는 것도 역시 그분의 원하심을 찾는 이 간절한 심정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끄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상관하시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들마다 친히 상관하심의 역사들, 이러한 삶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수없이 경험해가지고 사실상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방향이 어긋나졌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수없이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실제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는 묻고 또 묻고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실제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에게 매 순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물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참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으면 참 어색합니다. 누구한테 지금 혼잣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분에게 묻는 삶, 이들이 얼마나 물었겠습니까? 이곳입니까? 갈라디아 쪽 올라가면서 이곳입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또 내려가면서도 그 가는 길 속에서도 그냥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얼마나 수없이 물어갔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비두니아로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작정을 하고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또 그분이 허락지를 안 해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묻는 이런 모습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삶이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묻는 삶을 좀 사십시다. 매 순간순간 또 우리의 형편들을 그분에게 아뢰면서 지금 성령님 이런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구하고 구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음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그분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묻지도 않는데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 없어요. 내가 물었을 때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되지요. 그래서 묻고 기도하고 정말 그분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의 오심을 따라서 시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절실하게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뭘 기도하느냐? 지금 이제 이들이 전도자들로 전도 여행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보낼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물은 거지요. 성령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묻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을 지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르짖으라 라는 말 속에서는 보면 내게 물으라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달라고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그분에게 때는 우리 사정을 아뢰고 그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성령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기를. 이것이 있을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안수하여 보내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런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묻는 기도가 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만 아니라 이제는 묻자는 게 그분에게 좀 묻자. 내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 그분에게 물을 수 있는 우리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 하다 보면요 그분에게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확 쏟아붓고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묻는 기도를 하면요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기대해요. 여기에 뭐라고 하실지 그분이 어떻게 응답해 오실지 그래서 그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묻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오실지 어떻게 내 마음을 감동해 오실지 거기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령께서는 이들을 이끌어 가시면서도 이런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훈련해 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묻는 이 기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어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 한 발 한 발 움직여 봅니다. 또 아니어도 또 그럼 또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갈 때에 마침내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요 지금 맞고만 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지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어디에 이르렀을 때 이런 사실이 벌어지느냐, 무시아에서 비두냐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들이 그냥 이제 허탈감에 빠져서 그냥 터덜거리면서 두로아로 내려가자, 그곳에가 좀 쉬자라고 해서 두로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두로아는 항구 도시지요.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마게도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이들을 구라파 쪽으로 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마해까지 이르러가는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 행해 가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까지 오는 길 막고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막으심으로 이곳에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막으심 속에, 막지 않았으면 드로아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근데 여기서도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막았는데, 막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발길이 어디로 왔느냐, 마침내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에 왔어요.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허락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 그래서 드로아까지 이끌었어요. 드로아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환상 중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그들 가운데 모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역사의 방법이었어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곳까지 지금 이끌어 오십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드로아에 도착해 있는데 바로 건너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환상이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서야 이곳이었구나 라는 깨닫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시려고 지금까지 막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막으시고 못하게 하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는 이들을 드로아로 이끌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으심도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가 되어질 때도 우리는 낙심할 게 없어요. 반드시 이걸 통해서 지금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드로아까지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삶. 애들이 지금 이 움직여지는 이 시간이 성경에 한두 구절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먼 거리를 지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렸겠지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또 그분은 이끄시고 계시고 마침내 드로아에 서는 순간에 그분이 드디어 그분의 원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 성령께서 원하시면 그 자리까지 갈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같이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이 되어져서 마침내 환상 중에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특별하게 다르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꿈이나 이런 환상들은요, 보는 순간에 깨달아져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이들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이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역사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고, 그 외에도 또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구약에는 전부 꿈이잖아요. 꿈.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제 바꿔지면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신다, 이것을 보이신다, 이런 모습들로 많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밤에 환상 중에 어떻게 보면 밤에 잠자는데 꿈을 꿨다 이런 말과도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 중에 펼쳐졌다, 고넬료 같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막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곳까지 우리를 이끄시려고 아니다 계속해서 막아오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여기에 지금 서서 그럴 것 같아서 바로 들어와로 가라 하지. 그럼 이 많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왔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 이들이 지금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시로 이 끊임없이 이들의 모습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딱 깨달아지고 눈을 뜨게 되니까 곧바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 마게도냐 갈 준비를 하고 짐을 싸고 어떻게 배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배도 주선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모든 준비를 했다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서 펼쳐졌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즉시로 떠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 우리는 성령의 원하심이 다가오면 즉시로 작정하고 떠나고 시행할 우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같이 분명하게 딱 깨달아지고 밝혀지는 순간에는 바로 우리는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왜 그럴까? 성령이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물어가게 될 때 마침내 드로아에 서는 것처럼 그곳에 이를 때에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깨달아지니 즉시로 순종에 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11절 말씀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로 직행하여 다른 게 가는데 갈 것도 말 것도 없죠. 바로 그냥 직행해서 건너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아폴리에 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즉시로 움직여갑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즉시로 우리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또한 주께서 말씀해 오심을 따라서 움직여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인도함 받는 우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생각 속에서 묵상 속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서는 구하고 찾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우리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에 이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8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은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안디옥에 벌어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에 빠졌을 때도 역시 성령님께 끊임없이 물었다는 이야기죠. 같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원하심을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참 고민하고 물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성령님과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성령님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모든 지금 이들이 의논하고 서로 그냥 서로가 의견이 충돌돼도 같이 쭉 하면서도 이 모든 역사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 속에 진정 감동하셔서 성령의 원하심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배 타고 건너가는데 지금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수일 동안 또 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너는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들이 기도함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로마 식민지 속에 있는 이 첫 성에, 마게도냐 성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수일을 유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디데이로 삼아서 이들이 움직일 것을 시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수일 동안 유했는데 뭐 했을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건너오라 해서 건너왔는데 여기서 지금 뭘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곳에 처음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유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드디어 안식일이 다가와서 이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같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여가면서 특별히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한 영혼 붙여주는 이런 역사들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냥 막연하게 전도해야지라고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정말 성령님, 정말 이곳에 구원 얻을 자들을, 정말 영생 얻을 자들을 붙여주세요. 주님께 정말 저들의 심령들을 아셔서 살릴 자들을 붙여주세요. 이런 우리의 간절한 갈망도 역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어떻게든 영혼을 얻고 싶어서 그들 모습처럼 그들과 가까운 데 다가가 준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와 같이 다가가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들 모습으로 다가가 주는 것은 그 영혼들을 얻고 싶은 간절한 소망, 이것이 성령님께 간절히 갈망하는 이들의 몸부림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우리 단일 기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올 때도 그냥 오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손에 한 영혼을 주님 들려주셔서 이 영혼과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이 심정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갈망되어져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얻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곳에 나갔을 때 그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처가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이들과 동일한 모습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이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일터들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성령의 우리의 말씀했음을 갈망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생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